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데 왜 율법대로 살지 말아야 함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는 역할을, 알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지에 갖가지 색이나 오물을 갖다가 놓으면 곧 알 수 있듯이 율법은 죄를 씻는 역할이 아니라 죄를 우리에게 더 드러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도 우리 지체에 죄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 죄가 살아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탄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서 우리로 죄의 종이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연합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다시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죄와 이 사망의 법 그리고 이 성령의 법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그럼 죄의 법은 뭐냐? 이 죄의 법은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또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양심으로 자기가 정하는 법, 이것이 죄의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우리 인간이 율법 없이도 어떻습니까? 내가 죄로 내 양심에 정한 것이 율법이 되어 우리를 죄로 정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왜 그러죠? 율법은요, 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를 명백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의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럽니까? 저주라,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저주에서 살리기 위해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인생은 율법으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으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인생이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모든 양심의 법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간 모두에게는 양심이 자기 법이 돼서 자기가 자기 법을 만들어 적용하는데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심판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법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법, 이 죽음의 법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의 법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죽게 하는 법입니다. 이 사망의 법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인간에게 왕노릇했다. 이것은 인생에게 오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죽음은 인생 그 어떤 것으로도 정복하려 해도 할 수도 없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죽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죽고 심지어 예수님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리고 우리 후손도
우리 모든 인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생이 죽는다는 것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사망도 율법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긴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생명이 없던 흙이 산 생명체로 바꿔져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망의 영,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의 영을 생명의 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이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이 3절과 4절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말씀하고 계셔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성령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불러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자, 그럼 성령님을 왜 우리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양자의 영이란 말을 썼습니다. 양자란 말을 썼어요. 우리 몸은 죄의 몸이지요. 이 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안에 있고 생명의 성령에 지배하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은요,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서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육신을 입었으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왜 죽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저주가 예수님의 몸에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영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 또 고대 우리 신학의 역사에 보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야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되신 것처럼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우리 주님께 끌려 올라가는 것이고요. 무덤 속에서 만물 속에 흩어진 우리 육체는 다시 살아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음부도 사망도 내어준다 그랬어요. 우리를 내어준다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외우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재하지 아니하면요, 이 사람 모든 믿음과 영적인 지식, 그 믿는 모든 행위는 종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의 일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하죠. 모든 것을 육의 안목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 법, 이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이 세상은 누구 것이죠? 이 세상은요, 하나님 것이죠. 물론 하나님 것입니다. 원소유는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용권은요,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께 주겠대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죽음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결말짓죠. 왜?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사람 어떨까요? 영을 따라 영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삽니다. 이들의 삶은 항상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외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생명이므로 영원한 영생 안에서 이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철저히 구별될까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새 생명인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또 이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뭐라 말씀하세요?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 곧 육의 생각들을 죽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주는 영광이나 또 명예나 그 행복 대신에 또 다른 이 시련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시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갖다가 뭐라 했냐면 처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까지도 탄식하며 바로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런 탄식이 올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육신을 만든 세상의 욕심이 내 뒤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왜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쳤죠? 내 지체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기 때문에 이 지체의 법, 이 세상의 것이 영의 사람인 내게 찾아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지요? 마귀에 의해서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 와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영으로 살려는 내가 사망의 몸이 된 것을 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까 되겠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격에 겨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느 날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감사하던 그 일이 내게는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그 영광 위에 있어서 내가 그 영광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나를 종으로 만들어 하나님까지도 나의 시녀로 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 간단한 여러분들의 교회 일을 하는 중에서 쉽게 얘기한다면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 때가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처음엔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혼자 설거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때요? 이 설거지에 도 같았어요. 근데 내 자리에 누가 딱 들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떻죠?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 또 내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줄밖에 몰라 라고 비아냥거리면요, 내 속에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함과 불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그 일에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나더라는 거예요. 나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모든 사물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에 있는 자연의 피조물도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남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피곤하대. 왜 그래요? 피조물이 피곤해.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자연세계나 인간이나 이 모두가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욕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심적 갈등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의 고난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나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케 하고 거부하며 눈에 보이는 영광과 명예와 행복을 비교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고통은요,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나 말이 우리의 영적 삶에 커다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람과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과는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포장지에 쌓여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은요, 바로 이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까요? 29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아들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요.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어도 부활하게 되었고요.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예수와 함께 상속자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삶이 재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그분과 한 일심동체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지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의 일을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미웠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0절에 있잖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나는 너희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룩하다고 선언하신다는 말이며 또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를 부유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요,
이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 그러죠. 영체인 천사들이요,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8절, 31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8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심령에 성령님을 두셨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님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나 일어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사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중보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31절에서 38절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그 어떤 세력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3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굶주림이 끝없이 와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환난이나 고생이나 이런 것들이 일평생 우리 머리 위에 등에 짐지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 한순간도 어김없이 죽음의 그림자, 공포와 어두움과 고난의 그림자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직접 살아보신 우리 예수님이, 그분 하나님께 성도의 길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3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님도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누가? 이 세상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도록, 능히 이기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출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서 18절, 24절과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았지만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은 현재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의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광은요,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습니다. 오직 그날, 우리의 상금 받는 그날,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받을 멸류관을 위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억울함도 참고 눈물도 삼키고, 단 선교사들은 나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 우리 로마서 8장은요, 이 성경 중에 반지라 그래요. 그 중에 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간사의 이야기가 총종합이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우리들조차도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해서 내가 이 사모함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절망하는데, 그 모든 것을 딱 정리해주고,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영화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이 온다. 근데 이 고난은 왜 오느냐? 예수님이 당했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고난당한다. 왜 그러죠?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지옥 갈라 그러죠. 끌고 가려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 놓은 말씀 있잖아요. 다 8장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의 사람 누가 지키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늘의 영광인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것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세상과 타협하면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잘하고 그냥 넘기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령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함께 쉽게 어울릴 수 없습니다. 어울려서도 안 돼요. 또 어울리게도 우리 영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죠? 섞이지도 않게 하고 어울리지도 않게 하고 분리시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포장 때문에 그들을 보고 실망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 위로는요, 그들이 함께 누리고 즐기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위로가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이 천군, 그 하늘 세계에, 여러분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그랬고 우리를 그의 형제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우리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서 그 하늘나라의 분봉왕으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삶,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믿음의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